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내 마음의 우상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의자야 안녕. 저희 그런 인사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인사를 해야 되나 놀랐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이 추수감사 주일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될 터인데 우리 다음 주일 그 추수감사 연합 예배는 우리 EM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이때에 우리 가족들, 우리 영어로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 또 친지들 또 있으시면 함께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나오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물론 의자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정말 돌아보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성경에 우상이 등장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안의 우상, 우리 마음의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면서 우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라헬의 그 드라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우상으로 변화되는 것 보았고요. 시내산 금송아지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면 그 불안한 마음은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내어 다시 언약을 맺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선택하게 된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 미가의 우상 이야기,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미가와 어머니는 왜 우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또 미가의 제사장은 어떤 그 우상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우리 조명해 보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미가의 우상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쳐진 후에 사사기의 부록처럼 나오는 그 색다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사사기의 맨 끝에 있으니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에 이게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이나 사사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가의 제사장이 된 그 레위인을 설명할 때 18장인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 400년 기간 동안에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의 끝 무렵에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건너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너희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이후에 그 장로들이 생존한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는가,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의 중부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좀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 중부의 구릉지대를 말하는데요. 당시 그 하나님의 성막이 그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겁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가에게, 아들에게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보면 분명히 이 가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믿음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아들 미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어머니, 누군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갔을 때 어머니가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잖아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은 1,100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느 날 어머니가 은전 1,100개를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은전 1,100개면 이게 작지 않은 돈이에요. 전에 그 드릴라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주겠다고 그 블레셋 방백들이 약속했던 돈이 은전 1,100개였어요. 큰 돈인 거죠. 후에 이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을 제사장 삼으려고 할 때 1년에 은전 10개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은전 1,100이면 이 레위인이 110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도둑맞고 화가 난 어머니는 어떤 놈이 훔쳐간 거야? 그러면서 이 돈 훔쳐간 그 도둑놈에게 아주 저주를 막 퍼부었어요. 자, 어머니의 돈을 훔친 사람은 아들이었는데 어머니의 돈 훔쳐가고 시침이 뚝 떼고 있던 아들 미가는 그 저주하는 말을 듣고는 그만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그 훔친 돈을 들고 어머니에게 온 거예요. 자, 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자, 어머니도 놀랍고 무섭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 얼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얼른 그 저주를 무마하기 위해서 한 거죠. 아들이 도둑인 줄 모르고 쏟아부었던 그 저주가 이 아들에게 임한다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 같은데, 아들이 받을 저주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 겁니다. 뭐 이해되시죠? 한 번은 저주하고 한 번은 축복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어머니와 아들은요, 당시 사람들처럼 이 저주와 축복을 마치 무슨 주술처럼 여기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은전 1,100을 돌려받은 어머니,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그것을 받지 않도록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하고는 그 아들에게 은전을 도로 줍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3절과 4절, 3절 마지막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은전이 아들에게서 어머니로 갔다가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돌려줬다가 아들이 다시 못 받겠다고 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들은 그 돈을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훔쳐간 건데 그 돈은 갖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저주가 붙어 있는 그 돈을 받으면 저주가 나에게 올까봐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었고요. 그 어머니는 여호와께 드리겠노라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려 쓰겠다고 했던 그 은전을 다시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다가 이 1,100개 중에서 은전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 은으로 이렇게 다듬는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서 우상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그 우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 원문을 보면 이 신들의 집 혹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는데 미가는 그 우상과 함께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집의 신당에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미가가 왜 우상과 함께 에봇을 만들었을까? 이 에봇은요, 여러분 에봇 아세요?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의 그 겉옷입니다. 조끼죠. 의복의 가장 겉에 드러나는 그런 의복이 이 에봇인데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형태의 옷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값진 그런 여러 색깔 있는 실들로 이렇게 잘 짜서 어깨에다가는 이 견대를 달아서 이 호마노 보석을 달고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있는 그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림을 넣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우림과 흉패 밑에 뒤에 우림과 둠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에봇을 입은 제일 그 제사장의 옷에서 제일 뛰어나 보이는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에봇이 무슨 장래일을 알려주는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점치는 일에 필요한 어떤 도구인 것처럼 에봇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했던 그 사사 기드온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얻은 그 금 귀고리를 모아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금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겼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 이유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도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고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 비슷한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에봇을 가져다가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묻는 그 일에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드라빔, 우리 그 라헬의 드라빔 우리 기억하시죠? 이 드라빔은요, 가정을 지키는 신으로 숭배되었지만 이건 역시 점치는 일에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에봇을 뭔가 신통력 있는 물건으로 여기고 또 드라빔을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또 점치는 일에 숭배했기 때문에 미가는 그 신당에 우상과 함께 에봇도 갖다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 미가의 집에 제대로 신당을 하나 차려놓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미가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그대로 있었을 터인데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장래 일을 좀 알고 싶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좀 묻겠습니다라고 하면 에봇에게로 보내야겠죠. 에봇에게 물어야 될 거고, 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시고 뭐 어떻게 좀 이해관계에 있어서 손해 보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은 이제 드라빔에게로 보냈겠죠.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빌고 또 저주를 풀고 이러려면 그 우상에게로 보내면서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까지 세워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사기는요 평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고 사사기서의 맨 마지막 구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그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는요 미가가 자기의 산당에 우상을 만들고 드라빔과 에봇을 갖다 놓고 제사장을 세운 일에 대한 평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 이 미가의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그 저주를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그 저주를 풀려고 뭐 복을 빌었다는 것, 아니면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또 미가는 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 만들고 또 제사장 세우고 했던 이 모든 것이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에게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에게 그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이 미가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왕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직접적인 그런 의미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인간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요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왕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 왕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왕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아니하시는 순간 우리는 결국 다른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무엇, 아니면 누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힘이나 성공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끌려가고 따라가게 될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마음에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러한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것 역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옳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참 많이 이야기하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로 흘러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저주를 두려워하고 또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해보는데요, 말씀은요 이 복과 저주,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저주가 무슨 뭐 주술처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복을 빌고 뭐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뭐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저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이 다른 뭐 어떤 이 저주의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또 축복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복과 저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 미가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아들의 저주를 해소하겠다고 돌려받은 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는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어머니가 만들었던 은장색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우상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일 텐데 아마도 송아지 형상이 아닌가. 이번엔 은이겠죠. 송아지 형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놓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섬기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대신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죠. 자기 멋대로의 신앙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무지하고 또 이 이방 종교에서처럼 신을 달래거나 아니면 신과 거래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종교가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이 우상 숭배와 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상 숭배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후에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 하나가 레위 사람 하나가 미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가는요,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걸 알고는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서 살면 우리 제사장이 되어주면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고 매해마다 은전 10개와 의복 1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들어와서 아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에게는요 이미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 제사장이 신당에서 이렇게 섬기게 했는데 왜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따로 세우려고 했을까? 미가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은 오직 레위 지파 사람만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안 건 아니죠. 레위 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자신의 아들이 제사장을 하면 제사장으로서 아무 효염도 없나? 아무 효과가 없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찾아왔으니까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우리 이 신당의 그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옳고 더 정통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그런 신당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미가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만들려고 뭔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뭔가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내려는 그런 시도, 이거는요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미가가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한 레위인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에게는요, 이렇게 누군가의 제사장이 돼서 한 사람을 섬기는, 한 가정을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주어주신 사명이 있었는데요, 레위인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33장 10절에 들어보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 분향하고 또 번제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에게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같은 말씀을 해요. 제사장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0장 10절이에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고,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가르쳐주고 고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 사명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를 감당해야지만, 감당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쳤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분명히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는요, 이제 다른 지파에게는 어떤 지역을 그 유업으로 주시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요, 다 그들을 흩어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퍼져 살게 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이 있고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이 뚝뚝 떨어져 있어요. 북쪽에 하나, 중부에 하나, 남쪽에 하나, 그리고 그 세 도피성을 중심으로 또다시 여러 가지로 퍼져 있는 성읍을 주셔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빠짐없이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또 열방 가운데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감당해야 됐다고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서 이 주의 규례와 율례를 모든 백성에게 가르칠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된 레위인을 보세요. 그가 어디서 왔냐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레위인이 이 베들레헴 사람을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이었다면 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베들레헴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 일들은 멈춰지게 된 거죠. 그냥 이제 미가의 집에, 한 집에 그 가정의 복과 안녕과 어떤 평안을 비는 그런 제사장, 또 심하게 말하면 그 집안을 위한 무당 같은 수준의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 가고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번에는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단지파를 따라가서 그 단지파가 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사건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있었다는 거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를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받은 사명,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는 그 사명 잃지만 않았어도 사사기의 그 영적인 암흑과 우상 숭배는 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과 이 강단을 섬기게 하신 말씀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적용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회자,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들, 또 교육부 전도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귀하고 높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맡겨주신 말씀 선포와 가르침의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 우리들 가운데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요, 이 말씀에 대한 사역을 꼭 이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힘써 주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말씀에 전념하게 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우상 숭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모습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던 그 세대 가운데 우상 숭배가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좀 조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우상 숭배로 흘러가게 되고요.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사명을 저버릴 때 그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0년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